오늘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오늘 31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렸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고통의, 정말 이런 고통의 외침이지요.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해서 이제 곧 4년 혹은 5년 후 예레미야 입장에서 제가 에스겔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곧 멸망하기 얼마 전에 지금 이런 이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바라보고 있으니 도저히 이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마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났을 때에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짓밟을 그때에 나타나는 상황, 그 현상을 이렇게 처하는 공경을 묘사하는 말씀이 20절입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장막과 휘장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어제 말씀이었습니까? 이렇게 다한에서부터, 그렇죠, 15절부터 나오네요. 다한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러니까 다한은 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단을 지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중간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을 지나서 이렇게 그 북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군대가 쳐들어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성읍을 다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패망이 연속하여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백성들의 나의 장막과 휘장까지도 이렇게 파멸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21절은 이제 예언자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이 깃발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언자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는 적군의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도 전쟁을 이렇게 알릴 때도 쓰고, 또 전쟁을 파수꾼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깨울 때도 사용하고, 여기서는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 내려오는 나팔 소리지요. 그리고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게 하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과 선은 또 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행동, 이렇게 하면 악이고 이렇게 하면 선이고, 그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백성이 자기가 왕이 되고 혹은 우상들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지요. 여러분, 이걸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도 발이 빠르고 지각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이익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 것을 취하는 데는 아주 머리도 잘 들어가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선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이 외치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하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려두실 리가 없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인 것을 지금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 백성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이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참 무지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셔서,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풍년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웃 땅을 빼앗고 그렇게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을 돕고 섬기지 않고 더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똑같은 애굽 나라와 똑같은, 그리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악한 그런 삶을 그들이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이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이든가요,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지금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도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통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들 주석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서 당신 백성을 찾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가 막 점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바로가 나는 완악 안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래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자기 노예를, 자기 재산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에게 내 백성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하는데도 그 바로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노예인데, 내 것인데 이것을 뺏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참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권에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왕권에 복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냥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당신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바로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생명의 주인인 그분께서 바로의 생명을 취해버리면 되죠. 그냥 열 번째 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처음부터 말 안 듣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다. 나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내 백성을 내어줄 수 없다. 이럴 때에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해갖고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참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면은 그런 바로도 10번까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모하시고 정말 어리석으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니까 세상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보라는 이런 정말 두려운 일이 이 금방진 이런 인간들의 행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항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날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분은 기다리고 참으시고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 그 인간을 향한 그 구애, 막 애정을 구하는, 사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이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십자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런 무릎을 꿇는 제수처라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은 평안할 것이다, 그죠? 평안하다. 그렇게 거짓 하나님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런 선지자들을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죽여버리고 먼저 그냥 처리해버리시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딱 보이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딱 믿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저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셔서 백성들이 저 말에 속아서 백성과 예루살렘이 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이런 임박한 지금 환난 앞에서도 계속해서도 이 땅이 편안할 것이라고 믿고 저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평강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전하는 저 거짓 선지자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도 낙심할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멸망당할 때 왕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크게 낙심할 것이고, 당신의 정권을 다 권력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어제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왜 놀랍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경악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 보고 이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땅을 짓밟는 것을 보고 경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그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죠?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조 신학입니다. 그리고 성전 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거 믿고 지금 이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정말 창녀들보다도 더 창녀들이 남자를 이렇게 호리는 것보다도 더 심하게 세상을 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 그죠? 이스라엘의 전역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이스라엘 그 자기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신학이 너무도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바로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냥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열왕기서 이렇게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여러분 묵상할 때 나온 것 같은데요. 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제 전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있네요. 여러분, 701년에 왜 아수르가 612년에 멸망하니까요. 701년이면 한참 셀 때거든요. 한 80년, 멸망하기 한 8, 90년 전에요. 그때 왕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그리고 20년 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사네립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유다까지도 먹으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딱 남았거든요. 그죠? 예루살렘만 남았어. 그때가 막 히스기야 왕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완전히 18만 몇천 명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몰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갖고 사내립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못하고, 여러분 전세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미 그때에 701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거든요. 18만 5천 명 되는 이런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어떤 식으로 전멸당했는지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701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멸망할 그런 문턱까지 와 있는데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몇십 년 전에 20년, 700년, 600년, 80년 전, 100년 전에도 701년, 600, 그렇죠?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해 주셨다. 산헤립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경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속도록 저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두셨습니까? 그들에게 왜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살려두셨습니까?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21절까지는 이 선지자의 그런 아픔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까지도 이 백성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저렇게 지각이 있고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구나. 23절부터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상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의 참상. 23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또 보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보니, 이스라엘 땅을 보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고.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하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질서가 없고 여러분 캄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도 없고, 이제 그때를 비유해서 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본 대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본 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죠?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산들을 본즉 그 산이, 하나님께서 산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견고하게 지금까지 산과 바다가 오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산들이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치고, 25절 내가 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다 죽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또 보니 그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다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는 더러운 땅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진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끝장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다 황폐해지지만은 내가 끝장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을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언약을 그냥 나도 언약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슨 권능을 가지고 세상 왕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하나님의 전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자기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그냥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야 힘을 내서 완전히 그냥 전진 앞으로 다 물리치고,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로 다, 죄송합니다, 대가리 다 깨뜨려 버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도 십자가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의 이익 집단처럼, 교회가 또 하나의 어떤 무슨 세상과 똑같은 무슨 노조같이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어느 장로님과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 신문에 나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불교보다도 더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눈물로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미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어떻고, 그래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어떡하고, 예레미야서 말씀이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안 보고 그냥 구약성경 덮어놓고 있을 때는 저것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셔야 겸손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곁눈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그만함, 교만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기도만 하면 툭툭 나오는 것처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무슨 맡겨놓은 예금 통장 찾아 쓰듯이 다 얘도 그래 들잖아요. 하나님 다 있는데 그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죠? 무슨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있냐? 어떤 죄를 지어도 호적에서 안 판다. 그런 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8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런 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 의지가 확실한 것을 지금 28절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29절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이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제 말씀입니까? 그제 말씀입니까? 나팔을 불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어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막 다 도피합니다. 도피하라 하는 말씀이 어제 5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시온으로 도피하자.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자. 그렇게 해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는데 이제 그렇게 도망해도 하나님의 재난과 멸망은 이렇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다시 왔어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들이 다 도망하고, 그리고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어떤 일이라. 화장한다는 말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죠? 그 바벨론에게 가서 막 장녀처럼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이런 화를 모면해 보려고 바벨론 왕을 찾아가고, 혹은 또 애굽에 가서 눈 화장을 하고 금 장식을 달고 가서 애굽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고, 주위에 뭐 여러 이런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이나 옆에 나라,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애를 하더라도 보십시오. 네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들이 찾는 것은 네 돈도 아니요, 네 그런 타협 협상이 아니라 네 생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고 돈을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권력을 쫓아다니고, 결국은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지요. 이런 참상을 당해봐야 이게 헛된 것이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남자들이 뭘 알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고통은 시온의 딸의 소리라. 시온의 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닥쳤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거의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할 것이라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참상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또 이런 말씀을 다 인용을 해서 마지막 심판 때도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고 기어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멸망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셔서 황폐하게 하지만은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오는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이러면서 그냥 영접만 하면 끝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업수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고, 여기에 어떤 진정한 구원이, 깊은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잘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어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면서 그냥 또 여전히 내 욕심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점검하셔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눈을 닫고 그게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밝히 이렇게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